제목을 보면은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지난주에는 죄를 졌죠. 그래서 그 제목을 쭉 여러분들이 그 제목을 쭉 지금 다시 얘기합니다. 제목을 쭉 가면은 이제 한편의 복음이 돼서 전할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을 쭉 먼저 알아가고 그 밑에서 가면 돼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설교는 신약을 위주로 설교를 하되 신약에서 구약을 찾아야 돼요. 그게 이제 설교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구약을 갖다 놓고서만 하면은 잘못하면 설교가 산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그 주님의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사건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유월절 양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약을 설교할 때는 구약을 어디서 그 말씀이 나왔는가, 예표가 어디서 시작되는가 이것을 알고서 설교가 이렇게 나가야 되지 그냥 갖다 놓고 그냥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항상 그래서 지금 이것도 순서가 내가 잘못됐다 하는 것이 바꿔놨어? 잘못됐다는 것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보충 설교를 할 때 이제 이것을 이해시키고 행할 때에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을 가지고 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여러분 해석해서 들어가면 돼요. 항상 설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나가야지. 이제 우리가 1월달에 이번에 이제 부흥 한 번 더 할 때 그때는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해줘요. 그래서 거기에는 성경 구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서 그때 이제 알려줄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한편 한편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분량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또 얘기합니다. 제목이 지금 인류가 죄져서 인류가 어떻게 탄생됐고 죄를 짓고 어떻게 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거예요. 설교가 이거예요. 이게 신약성경 모든 전부 다거든요. 그것이 근데 어떻게 됐냐? 구약에서부터. 구약에 이렇게 하기로 하셨던 하나님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일찍 들어가면은 이제 뭐가 나와요? 그 출애굽기 12장에 나오기 전에 창세기 18장부터 시작되는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12장부터 불러서 내가 400년 후에 네 자손이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출애굽기 12장이 와고 그걸로 인해서 죽으시는 그런 과정 같은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도 전체 토막토막에서 전체 제목으로 나가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듣기만 하니까 안 듣고 공부 안 하려고 하니까 못 듣지 공부하려고만 하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주일학교 공부하는 것을 지금 하는 것인데 이때 하는 것이 내일도 토요일 날 은택이 선생하고 주한인 선생이 저거 또 붙이러 일찍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참석을 못하고 또 그렇게 하면은 또 사모님이나 우리 김지선 집사님이나 이윤경 성도님이나 저기 이수란 씨나 또 이수란 씨 보내줘요. 이수란 씨랑은 모르니까 그래서 그걸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지금 하는 것인데 여러분 잘 이해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 의인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 와서 우리를 죄를 씻어줌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공부 사건이죠. 그래서 다 우리는 어디에 있었냐? 아담 안에 있었다. 그 소리죠. 한번 우리 지난주 복습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 복습 저기 이수란 씨도 보내줬어? 보내줘요. 옳지.
자, 지난주 복습하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전도가 가능하죠. 설교는 할 수 있죠. 그 사람들 붙잡아 놓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 있었냐? 아담이 선악과 먹을 때 우리는 아담 속에 있다가 지금 때가 돼서 지금 태어난 거다. 그러므로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원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다 지옥에 가게 돼 있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를 믿으면, 그 우리 죄물 다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그를 믿기만 하면 이제 우리는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획득하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려고 해야 된다. 죽으니까. 무슨 얘기인 거니? 마가복음 4장입니까? 5장에 보면은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라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째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하더라. 사람은 지금 우리는 무리를 항의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항의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나 육체는 죽을 수도 있고 계속 죽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육체는 죽지 누구든지 다 죽지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를 깨워서 살려가야 돼요. 그 이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살려가야 된다 그 소리.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데서도 우리가 이제 그걸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그 방법 하나가 뭐냐? 그 창세기 4장을 갖다 놓았어요. 4장에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죽이고 이제 자기 살인자입니다. 내쫓으니까 사람들이 가서 볼 때에 아니 저것들이 어디 이상한 데 갔다 오더니 무엇을 배워갖고 왔는지 사람을 지 동생을 와서 죽였어. 이런단 말이죠. 예를 들으면 아담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하나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넣어놓고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하와를 만들어 넣어놓고서 거기서 줬습니다. 그 밖에 사람들은 다 봐요. 지금 에덴이라는 동산 빼놓고 그 밖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많은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한 사람을 데려다가 성령, 영을 불어넣어줘서 영적 존재가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모릅니다. 영적 존재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것들이 갔더니 가서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지만 어디 갔다 오더니 저것들이 둘이 붙어가지고 살다가 애 하나 애 둘을 낳더니 얼마나 엄청 엉망진창인지 큰 놈이 작은 놈을 죽였대야. 이런 소리를 사람들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에덴에 쫓겨났으니까 쫓겨났죠. 그러니까 가인이 하는 소리가 자기 동생을 죽여놓고도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나는 즉 나를 죽일 것이니 내 죄가 너무 내 벌이 너무 강합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너를 누가 죽이냐, 내가 벌을 7배나 더 주겠다.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잘 들으셔야 돼요, 살려고 하는 자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더 하겠다. 그게 뭔 소리요? 뭐가 살려고 한다는 얘기요? 구약은 육체를 얘기해요. 그러나 신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보면 돼요. 구약은 육체를 얘기합니다. 육체를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의 예표라는 거예요. 신약은 무엇을 얘기해요?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살려고 하는 자를 죽이는 자는, 육체를 죽이고 영혼이 같이 죽죠. 영혼이 살려고 하는 자는, 하는 자를 네가 죽인다면 너는 벌을 7배나 더 하겠다. 에스겔서에 그랬죠. 파수꾼이 지금 보초를 씁니다. 적이 쳐들어와요. 그럼 소리를 질러서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그 소리 안 질렀어요. 쳐들어서 죽였습니다.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도 안 대가 물리겠다. 그러나 소리를 질렀어. 적군이 왔다고 항비하라고, 살 준비하라고. 그런데도 듣지 않고 있어 죽었다. 그러면 그 지체값을 자기가 스스로가 죽어버리는 거죠. 이처럼 살려고 하는 자,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강도 만난 자, 그럼 살려고 해야 돼요. 사는 사람이 소리 질렀어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소리 질렀습니다. 그들은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예를 들은 것은 구약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육체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는 뭐가, 영혼이 살려가는 자.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은 못해요. 고달프고 힘들고 마귀에게 속아서 말을 못합니다. 물론 그 속의 영은 살려고 한다 그 소리예요. 그 속의 영은 지금 가지는 못하고 교회 나오지는 못하지만, 왜? 죄집이 무거워서 나오지를 못하지만 우리가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리고 와서 그를 살려줘야 하는 것이, 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강도 만난 이웃이 되는 사람이 살려고 하는 사람을 살려주는 거다.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몸에 배에 있지 않으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나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살려고 내 영혼 애를 쓰므로 인해서 부모가 됐던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살았으면 나도 누군가를 내가 살려줘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죄인이 돼서 다 지옥 가게 됐어요. 아담이 죄를 짐으로 우리는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으로 다 유전돼서 내려온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죄인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 죽게 됐는데 예수가 오셔서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의인을 행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되죠. 그래서 거기 창세기 4장에 있는 가인과 아벨의 살인 사건에 대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것을 설교하는 거예요. 살으려고 해야 된다. 네가 살려고 해야 되지, 살려고 하지만 안 된다. 그런데 세상에서 살려고 하고 육체가 살려고 하고 노력하고 사모하면은 반드시 그 사람 대줍니다. 육체도 그래요. 하물며 우리 영을 우리가 살려고 하는 자, 겉으로는 표현을 하지 못하죠. 왜 못합니까? 그는 죄짐이 무거워서 갈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주님 십자가 매달려 계신 그 주님 무릎 앞에 가야 되는데 못 가, 무거워서. 죄의 짐이 무거워서 못 간다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그 누구라고 그랬죠?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갔잖아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서 어떤 방법을 어린애같이 내가 종같이 그 사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예수 앞에 데려다 놓으면 이제 그때 다음은 주님이 알아서 할 거라고. 데리고 오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물은 주님이 할 일이에요. 이것까지가 지난주에 배운 근본임을 여러분 아시고 요거 한 편만 가지고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근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갖고 가야 돼. 쉽게 딱 짜서 하나 갖고 다니도 돼. 갖고 다니면서 자꾸 이해가 안 되면 하고 아니면 계속 읽어. 이걸 머릿속에 딱 들으니까 누구 만나서 얘기하게 될 때는 금방 얘기가 돼요.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전하기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보냈다?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냈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보냈다. 근데 이것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의도예요. 영원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 뜻을 주님 2000년 전에 이루신 거예요 뿐이에요. 인간을 만들기 전부터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뜻이 있었는데 그것이 수천 년, 수억 년이 지난 후에 불과 2000년 전이면 얼마 안 멀어요. 불과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시고 우리도 모를 때 다 이루시고 그분은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어요. 이제 그 일, 나머지 일은 우리가 행할 일이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크게 읽어요. 다시 시작. 그게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수는 뭘로 왔어요? 말씀이 육신으로 돼서 왔어요.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었고 사람들의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 영원한 전부터 있었던 뜻인데 그 뜻이 불과 2000년 전에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읽으세요. 자, 거기 1번 돼 있죠? 밑에 봅니다.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신 1번. 자, 읽어요. 예수의 피와 짐승의 피에 대해서 차이점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는 그냥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가 짐승의 피가 죽는 걸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여러분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지.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는 모든 약속은 피의 언약입니다. 피의 언약이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일본의 야쿠자들 있죠. 그 일본의 그 야쿠자 유명한 야쿠자들이 있죠. 그들이 새로운 사람이 딱 들어오면 손두막 이거 딱 해서 잘라가지고서 그릇에서 피를 쭉 담아서 다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언약이에요. 피의 언약. 그리고 지가 딴 사람을 대장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감옥에 들어가고 그래도 아무 원망이라는 거 없어요. 자기는 그냥 형제니까 가서 대신 자기가 죽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피의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의 언약, 피를 자기 십자가 피를 놓고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약속을 맺은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고 하나님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피의 언약이기 때문에 주님 하신 말씀을 100% 다 들으시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 됐든 자기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을 못 지키고 있는 것이 불행한 일이다.
우리도 그 약속만 지킨다면, 예수가 피의 언약을 했는데 우리도 피의 언약을 내가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 100% 내가 지키기만 한다면, 믿기만 한다면 우리도 주님과 동등한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손색이 없다 하는 것을 거기 얘기를 합니다. 다음 또 읽으세요. 구약인 거기서 시작. 크게 읽어. 다시 구약인 시작. 암소입니다. 암소. 거기 암소. 황소. 자, 레위기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피세요. 레위기 17장은 여러분들 중요한 길, 특히 10절에서 16절까지는 꼭 읽어야 됩니다. 자, 어디부터 보는 거죠? 11절 한번 읽어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다. 여러분들, 우리 육체가, 여러분들 나나 우리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어요. 그렇게 항상 얘기하잖아요. 피가 다 흘러내리면, 누구든지 마찬가지, 피가 다 흘러내리면 그 생명이 흘러내린 거예요. 왜? 그 다음에 보니까 어디에 보는 거냐?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14절에 보니까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와 생명은 일체인데, 그리고 12절에 또 보니 이렇게 돼. 아니 11절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잘 알아야 돼. 야, 피와 생명은 일체다. 그러니 피가 죄를 속해진단 말이죠. 뭔 얘기 아시겠죠? 피가 흘러내렸다는 것은 생명이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내렸다는 것은 피가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는, 사망했다 하는 것은 피가 흘러내려졌다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내려가서 내 속에,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얘기는 피가 없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그래서 설교를 항상 잘 드려야죠. 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었어요. 뭐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었다는 거죠. 육체는 무엇을 먹여야 돼? 만물을 먹고 살지만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먹여야 되는데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영이 죽었어요. 죽었다는 것은 육체나 영이나 똑같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사망했다는 얘기인데, 사망했다는 얘기는 피가 흘러내렸다는 거, 안 흘렸다는 거예요? 피가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피가 흘러내렸다는 건 생명이 흘러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거잖아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정령 죽으리라 해서 먹음으로 인해서 죽었다고, 이건 피가 흘러내린 거예요. 생명이 흘러내린 겁니다. 이거 죽은 거다 말이죠.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피를 받아 먹으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함으로 인해서 다시 흘러냈던 피를, 이거 이제 가식적으로 내가 여러분 아름답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라고 해서 내가 피를 받아 마심으로 인해서 내 그 속에 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났어, 안 살아났어? 살아났어요. 피와 생명은 일체니까 피가 들어왔고, 피가 들어옴으로 해서
생명이 생겼으니까, 생명피는 일체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영혼에 피가 들어왔고, 예수의 피가 거룩한 피가 들어왔고,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내가 생명이 나타났으니 내 영혼이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뭔 얘기 아시겠죠? 큰 그림은 그 그림이에요. 큰 그림은 그 주님이 내 살을 받아 마시고 내 피를 받아 마시고 살을 받아 먹으라 하는 큰 그림이 그 그림이라고. 뭔 얘기 아시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아래 성경을 그냥 무대뽀로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가식적으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이성으로 판단을 해도 아 이거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구약에 이미 있었던 육체적인 예법이 신약에는 영혼으로 됐으니까 그만 바꿔주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가요? 이해가 안 가? 누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어? 당신 설명 잘해야 돼. 상담을 잘해야 돼요. 설명을 잘해야 돼요.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무슨 얘기를 해도 진짜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이걸 엉팡이라고. 이제 구원받은 얘기를 이제 좀 이따 할 테니까 이걸 모르면 참으로 어리석은 거라니까. 예수 피를 받아 마시고 먹었다는 얘기는 예수는 육체가 뭘로 왔어요? 말씀이 육신으로 해서 왔잖아. 그럼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셔야 돼. 이게 피를 먹고 피를 받아 마시고 말씀을 받아 먹는 거하고 통일하다 그 소리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 먹어? 지금 말씀을 내가 받았어요. 그 말씀을 내가 행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생명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읽으세요. 자, 거기 왜 다 황소나 염소다. 자, 짐승의 피와 예수님 피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약은 염소나 황소 또는 양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지내므로 그들이 육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 피로 육체가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제사장도 죄인이잖아. 해결 안 받으니까. 또 백성들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대속죄일날 7월 15일날 대속죄일날 다 염소피 또는 황소피 또는 양피를 가지고 다 그런 거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나와서 제사 받은 걸 얘기를 해줘요. 매년 그렇게 해야 돼. 졌을 때부터 매년 그래.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영원한 피로 있어 단 한 번만 드리면 되도록 돼 있다. 구약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 지금도 성전이 건축한다고 그러죠. 건축하면 이렇게 제사를 지낸다. 그 사람들이 지금도 아직도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이미 2000년 오신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피로 구원받은 부분을 확실히 알고 간다. 그런데 짐승이 영혼이 없잖아요. 육체와 혼만 가지고 있는 짐승이 이것이 죽는다 해서 우리 사람의 영혼의 죄를 어떻게 지가 담당할 수가 있어? 지 영혼도 없는 것이. 뭔 얘기 했죠? 그러니까 짐승의 피 가지고는 우리 영혼의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 왜? 지가 영혼 자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의 영혼하고 같아요. 지난번에 그림을 그렸잖아요. 예수님은 육체가 말씀이고
가운데 영이 그분 하나님이셔. 우리는 육체는 흙이고 그 안에 영혼이 있어요. 주님의 육체하고 우리 영혼은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육체가 우리 영혼하고 같으니까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걸 믿음고 그 말씀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거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짐승은 영혼이 없는 그것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짐승의 피는 안 된다.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그 일을 해결하셨다. 그 말씀을 거기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읽으세요. 위에. 아니, 거기 아니고. 자, 어디서부터 보는군요. 말씀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부터 시작. 이거 안 읽어. 다시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번성케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나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에게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바로 왕은 계속 고집 부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어린 양을 잡고 그 양의 털을 저와 이마에 바르고 밖으로 나오지 말아라. 이를 가르지 않은 집에 장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땅에 거기까지만 읽으시. 우리까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까지 읽고 어디를 한번 더 보는군요.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12장 시작. 예, 거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예언했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러서 지금 출애굽시키는 과정을 이미 창세기 예언한 과정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 그 소리죠. 그러니까 알겠죠? 그런데 출애굽기를 갑니다. 자, 출애굽 어디를 보는 거냐? 자, 출애굽기 8장 19절 보겠습니다. 8장 19절. 8장 19절, 8장 15절도 있고 있다. 8장 15절 두 번째 재앙 시작. 출애굽기 8장 15절 시작. 또 19절에 읽습니다. 시작. 지금 10가지 재앙을 하는데 바로가 말을 안 들어요. 만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 또 안 듣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10가지 재앙 가기까지 수없는 사람이 죽었어. 죽었는데 바로는 계속적으로 거절을 해요. 또 계속 핑계만 대고 거절을 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고의로 만드는 거, 무엇을 알려주려고? 12장에 와가지고 12장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근본임을 알려주려고, 유월절이 발생되는 것을 알려주려고 10가지 재앙을 계속 이루어진 거예요. 뭔 얘기 아시겠죠? 주님께서 지난번에 우리는 이걸 배웠죠. 남에서 한진뱅이가 왔어요. 남아서 소경된 자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저가 소경된 것이 어머니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온 겁니까? 자기 죄입니까? 물으면 주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뭔 일을?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소경을 눈을 뜨게 했다는 거예요. 육체를 눈을 뜨는 것은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거하고 똑같이 보게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소경도 눈을 뜨게 하는 빛이 되시는 분이구나, 이걸 나타내려고 그 일이 그 사람을 가지고 사용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지금 이 바로를 10가지 재앙해서 그 많은 사람을 죽였어도 바로가 마음이 강팍히 못했어요. 9가지 재앙 때도 그 마음이 강팍했어요. 그 보면은 읽어보면, 마지막 절에 읽어보면 항상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히 하사 여호와 말씀과 같았더라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12장 요 말씀을 위해서. 자, 오늘 봅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장, 출애굽기 12장 아까 읽었죠? 한번 쭉 내가 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찾으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게 뭔 소린 거니? 유대력이라고. 유대력. 우리나라 음력이 따로 있잖아요. 거기 유대력이 있어요. 요 날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탄생에 대한 그 1월 1일, 우리나라 1월 1일이지, 설날 1월 1일이 되게 한 거예요. 되게 해서 서기 언어리 가지만은 그들은 다른 유대력이 따로 있어요. 첫 해가 되게 돼. 첫 달의 시작 곧 첫 해의 첫 달이 되게 했다는 거죠. 너희는 이스라엘 정에서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해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지부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그날 해질 때에 그것을 문민과 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서 양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새벽에 너희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가는 25일이죠. 14일까지 간직했다가 그날 저녁에 잡고서 15일날 홍해를 건너니까 7월 15일에 그게 15일이 1월 1일로 그들은 정해가지고 유대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봅시다. 자, 같이 또 돌아와야 이래. 돌아와서 이스라엘 거기 있습니다. 시작. 자, 거기까지 읽어요. 수컷을 잡고 그랬죠. 어린 양인데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예수 그리스도 일평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일평생을 얘기하는데 거기 2번을 가봅니다. 우리 2번 각주의 2번. 자, 시작. 요한복음 1장 36절 하죠. 시작.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9절 시작. 그 다음에 흠없고 1년의 수컷 이것으로 이미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또 히브리서 9장 14절.
1년 된 흠없고 1년 된 수컷, 이것이 어린 양으로 적합하다. 그래서 이것은 이들이 지금까지도 반드시 1년 된 수컷으로 흠없는 걸 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어떤지 말라기에 가니까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들이 비루 먹은 거, 쩔뚝발이 이런 걸 갖다 드렸다 그 소리.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 양을 받겠느냐? 이제 총독의 때 드려봐라. 그걸 가답이나 하겠느냐? 받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똥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왔던 거예요. 이들이 사람이 얼마나 이것을 자기들이 이렇게 키워왔는데 6월절을 지키고 왔는데 하다가 왕이 타락돼 가지고 이걸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시야 왕 때 다시 성전 공사를 하다가 이 6월절에 된 걸 봤어. 그리고 다시 거기서 6월절을 다시 시작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1년 된 수컷으로 내 마음과 정성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물도 마찬가지고 나도 산제사로 드릴 때 내가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 거기 읽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읽어요. 이스라엘부터 시작. 크게 읽어, 크게.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어린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지팡이 바르고 바르지 않은 집의 장자는 죽임을 당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에 순종하여 양의 피를 문설주와 지팡이에 발랐습니다. 아미에다 죽음에 젖다가 이집 저집 건너며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 장자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장자도 죽었습니다.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국 사람의 장자와 젖을 태어난 짐승도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문인방과 설주에 하나님 예수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은 인방이라는 것은 위하고 밑에가 인방이고 양쪽 기둥은 문설주예요. 설주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기 문지방 여기는 인방이고 문 양쪽 여기는 설주라고. 뭔 얘기 아시겠죠? 문인방과 문 입구 들어가는 전체를 양을 잡아서 피를 여기다 바르라 그 소리예요. 피를 바르면 여기다 밖에다 바르잖아. 피를 밖에다 쭉 바르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피가 발려져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피가 자기 바른 피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러나 내가 피 발랐어 안 발랐어? 분명히 바르고 들어간 사람은 그 들어가서 내가 피 발랐나 안 발랐나 이럴 수가 있어요? 자기 실제로 다 바르고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밖에서 막 소리가 나고 죽음이 나가더라도 나는 안심이 돼. 왜? 나는 이미 피를 바르고 왔고 안 바른 사람은 속에 들어가 있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른 사람 만나면 똑같단 말이죠. 그건 얘기는 예수의 피가 우리 심령에 발라져 있느냐 안 발라져 있느냐는 이거하고 똑같아. 이거 똑같다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피를 지금 내 심령에 발라져 있느냐 그건 뭘로 알아요? 예수의 피를 받아 먹고 예수의 살을 받아 먹은 사람은 그거 내가 바르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는데 건성으로 그냥 예수 믿으라 하라 하니까 믿는 거하고 그분이 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걸 확신히 알고 그분을 따라서 주님이 나를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구나. 내가 주님 믿습니다. 하고 확신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죽은 걸 알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천국 가게 된 것을 확신하는 사람 이게 천국 가는 사람이면 아직도 내가 피가 발려져 있나? 아직도 내 구원이 내가 됐나? 그래서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도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다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했습니다. 아무리 무슨 일을 여기가 다 했어도 예수 피가 내 심령에 발라져 있지 않으면 그 헛되게 빛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피가 발려져 있어야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확신이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하잖아요. 아니 몇 번을 얘기해도 아니 우리는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사람 해놓고 아담 보고 너는 만물 네 육체를 위해서 거기다 그렇게는 안 써 있어요. 네 육체를 위해서는 만물을 마음껏 임으로 네가 먹어도 선악을 알게 나무는 네 영혼을 위해서는 선악을 알게 나무는 먹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아담이 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었다고. 영혼이 죽었어. 생명이 흘러내려갔어. 근데 나는 어디 있었어? 나는 아담 속에 들어있었단 말이죠.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담 속에 들어있다는 걸 생각해봐. 지난번에도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 이해하려고 내가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봐봐요. 내가 27에 우리 큰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29에 둘째를 낳는데 내가 28에 죽었다. 그러면 우리 둘째 아들이 세상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걔는 안 나와.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올라가서 아담까지 올라가면은 우리는 그 씨로 내려온 거라 그 소리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호박덩굴 하나가 온 지붕을 다 덮고 주렁주렁 호박이 열리듯이 우리 예수 아담이라는 그 호박덩굴 호박 씨 하나에 의해서 온 인류가 70억 80억 1000억 인구가 거기 호박덩굴 담기듯이 거기 달려 있었어. 우리는 당도 씨 안에 우리는 달린 게 있었다고. 그래서 그 커서 호박이 덩굴덩굴 나와서 여러분들 내가 거기 하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씨가 죽었던 씨 나왔으니까 영혼은 죽어서 나왔지 육체는 살아서 아버지 뱃속에 나왔지만 영혼은 죽어서 나온 거예요 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피를 받아 마신 거란 말이죠. 살을 받아 먹음으로 해서 내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된다고 소리예요. 우리가 알았지? 이것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되면 이것을 내가 지금 의식적으로 인격적으로 여러분 의지를 발휘해서 알게 하려고 계속적으로 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아직도 긴가민가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데리고 온 애기들한테 얘기해야 될 판인데 내 스스로가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말이죠. 나는 달마다 이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귀에 들으지만 다른 데 그렇게 설교하냐면 안 해. 이 설교는 이 엑기스는 안 해. 그냥 세상 것만 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만 얘기하지 이런 걸 안 한다니까. 그냥 잘하면 돈도 잘 벌고 너 복 받아서 다 잘 되고 또 여기서 충성만 해. 그럼 잘 돼. 아니 근본도 안 된 것이 충성한다고 되냐 말이오. 바리새인들은 우리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고 살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했으니께서 이 독사 이 자식들아 막 잃어버렸잖아요. 개새끼들이라는 소리요. 그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하게 이걸 먼저 알아갖고 나가야 돼. 그래서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 걱정 안 해야 돼요. 뭘 걱정을 해요. 육체는 다 죽는데 먼저 죽나 나중 죽는다 뿐이요. 아니 일찍 죽는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잘못 살아서 일찍 죽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죠.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나 스데반 같은 경우는 죄라서 일찍 죽었잖아. 30도 안 돼가지고. 육체는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돼 있어. 먼저 죽느냐 나중 죽느냐. 나는 그래서 사모님하고 들었어. 그 송혜라는 분 있잖아요. 전국 노래자랑 하면서 90 몇 살까지 또 아주 다니면서 웃으면서 그러고 다녔죠. 죽기 얼마 전에도 열흘 전인가도 나가서 했다니까. 병 없어. 때가 되면 그냥 집어넣어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가는 거예요. 자기 육체에 그게 다 한 거예요. 자기 수명을 다 하고 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러나 그 후에 영혼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거 걱정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데 무슨 걱정, 육체랑 똑같이 죽는 건데 먼저 죽나 나중에 죽나 뿐이지. 그 사는 동안에 조금 편하게 살고 좀 재물이 이렇게 사는 거나 뭐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나 별 차이 안 납니다. 문제는 영혼이라는, 영원히 사는 영혼이 과연 내가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이것만 내가 알으면 돼. 이것이 중요하니까. 그럼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계속 입이 마르도록, 침이 마르도록 계속 전해주라고. 소리 애기들한테 전해주고 계속 전해주면 그 마음이 돌아오고 안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할 일이라니까. 아니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 육체도 못 돌리는 상태에서 사람 마음을 어떻게 돌려요? 여러분 내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자꾸 전하는, 기도하면서 자꾸 해서 그 영혼을 내가 데리고 오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그들이 알았든 못 알았든 계속 전해요. 전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들어올 테니까. 그렇게 해서 가는 그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피를 대신했고 황수의 피를 대신했고 염소의 피를 대신한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예수가 우리를 영혼을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2000년에 올려서 다 살려놓고 가셨어요. 살려놓고 가서 다 살아난 게 아니라 그를 인정하는 자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 자만 살아나는 거다. 한 사람이 죽을 때는 다 같이 죽었지만 살아나는 것은 예수가 살려놨으니까 그분이 그렇게 했구나, 믿는 자만 구원에 이른다. 이것을 얘기를 해주라 그 소리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할 때도 그렇게 전하면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 자기 걸로 만들어서 그 애기에 맞도록 걔들한테 뭐 흠없고 흠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어. 양의 피가 누구냐? 그 예수님이다. 2000년에 했던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어. 우리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아. 이렇게 해서 계속 지난 주까지 연결시켜서 이 설교를 해줘야 된다고. 지난주 걸 연결해서 이번 주 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걸 연결해야 이게 얘기가 되잖아. 지난 거 다 잊어버렸을 테니까. 아담이 선악과 먹은 것부터 얘기를 해줘야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애기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그 적용하게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거기 얘기도 계속 그래야 돼. 우리는 죽었는데 모든 죄를 대신 주고 죽었는데 우리는 이제 죄에서 자유하게 됐다고. 예수가 죽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하게 됐다고. 누구든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계속 얘기해 주라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계속 얘기를 해주라고. 그래서 예수 잘 믿어서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전도도 하고, 우리도 천국 가고 전도도 하고 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도 거기 나와 있어요. 다 시작. 그것도 같은 소리가 나오죠. 예수님 잘면 천국 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천국 가게 했다고. 같은 소리를 계속 입에 귀에 닳도록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주고, 이렇게 여기서 얘기해주고, 여기 하면 이 소리 하면 또 얘기해주고, 계속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게 복음의 엑기스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엑기스를 우리는 조금 더 차원을 높여서, 위에 보면 여기 제14호 초급반이라고 돼. 이 애들한테는 초급반이지만 여러분들한테 내가 설교하는 것은 지금 하는 것은 중급반 이상이 돼요. 중급반, 고급반 정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하는 것은 여기 간주 넣어놓고 한 것은
중급반, 고급반이 가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애기들은 초급반 것만 알려주면 돼요. 밑에 것 없이 하지만 우리는 중급반 또는 고급반까지는 갈 수 있도록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주니까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된다. 뭔 얘기 아시겠죠? 아직도 지옥 가서 걱정되는 사람이 있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